오늘도 한 주 시작 월요일 그리고 또 성탄을 기다리는 한 주인데요.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아프니까 희망이다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전에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아픔이 사실은 다가 아니죠. 우리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프니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게 됩니다. 상황은 되게 어려워요. 17절에 보니까 독특하게 짐꾸러미를 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삶의 터전을 떠나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안락했고 편안했던 곳에서 포로로 잡혀갈 희망이 상실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두가 포위되어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진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늦어버렸는데 어쩌면 그 늦은 시간을 깨달았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때부터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현실은 희망이 없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죠. 그럴 때 오직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진짜 큰 절망이라는 거는 현실과 게임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온라인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그냥 대충 살아도 잘못해도 목숨이 하나 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든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마치 그냥 길거리에 총을 들고 나와서 난수하고 흉기를 들고 마구 휘둘러도 되는 것 같은 비현실적인 세계를 온라인 세계를 현실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들 마치 그런 착각 속에 있지 않았나 어서 회개해야 될 때 다른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지 않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짐을 꾸리게 되고 삶의 모든 터전을 잊어버리게 된다. 18절의 그 상황은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지겠다. 이 땅에 사는 자를 내던지겠다면 그 땅에 못 사는 거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저기 던져버린다는 건데요. 징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징계가 회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프니까 희망이다. 18절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네, 아이들은 벌을 받고 깨닫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그때 알아요. 잘못했어요. 그때 잘못한 걸 알았어요. 라는 것을 꼭 벌을 받은 후에 꼭 문제가 생기고 난 후에 깨닫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중상도 당하고 아픈데 이분이 말 안에 고난을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왜 이렇게 꼭 극단적으로 아프게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사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일을 주고 나에게 아픈 일을 주셨을까는 우리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지 않으면 매맞지 않으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야 되는데 좋은 말 하니까 그냥 좋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치시게 될 겁니다. 아무나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깨달음을 오늘 가졌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가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어쨌든 중상이에요. 극심한 상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상황 속에서 깨달았다. 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게 은혜이고 우리는 희망으로 봐야 됩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고 그 순간 깨닫는 순간부터 회복과 나음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내가 참으로 고난이라라는 깨달음 그리고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라는 그 말 사실은요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고 상황을 엮어버리면 우리가 방법도 없습니다. 멸망당의 포로의 기간을 거쳐서 돌아와서 회복이 돼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그냥 그 시간만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겠지, 그것도 착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무너진 장막을 세울 자가 없대요. 자녀들이 없대요. 세울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휘장을 지을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줄도 끊어졌답니다. 이렇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12지파, 12민족이 10지파가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이 남은 2지파가 다시 심판 앞에 섰는데 이 두려움을 깨닫길 원했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흩어서 끊을 자가 있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10지파는 끊어져서 살아나지 못했어요. 삶의 터전도 뺏겼어요. 집도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는 거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안타깝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깨달으면 은혜입니다.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내가 이렇게 아프지? 내가 관계에 문제가 있고 물질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행여나 그 문제 속에서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서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될 문제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이고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더 크게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절망이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21절에 보니까 희망 찾기는 이거예요.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목자들이 어리석었대요. 여호와를 찾으면 됐는데 여호와를 찾지 않아서 희망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복을 이제 앓은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은요, 실수와 잘못을 목자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될 수 있을 거라 그럴 때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여호와를 못 바라봤을 때도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21절의 말씀을 들을 때 형통하지 못해서 다 흩어졌대요. 양떼가. 목자가 여호와를 못 바라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나 하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집에서 아빠가 힘들고 집에서 엄마가 힘들면 그 자녀들도 다 힘들어요. 그렇죠? 한 개인의 무너짐은 가정의 무너짐, 가정의 무너짐은 그 공동체에 속한 직장과 사회, 국가로까지도 이어져 갈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확대돼서 발생하는 건 우리가 알죠. 세계까지도. 그러니까 나는 결코 작지가 않아요. 나의 힘듦을 내버려둬요 라고 말하지 말고 회복을 바라면 반대로 나 한 명의 회복으로 인해서 모두가 또 즐겁고 기쁘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의 신앙을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희망이 일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22절, 23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이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람의 길을 자신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고를 들었어야 됐죠. 북방에서 소리가 들려요. 심판이 임할 텐데 이제 곧 그 떠드는 소리는 재앙으로 이어질 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겠지만 그때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려운 현실이 올지라도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희망의 세대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삶에는 너그럽게 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늘 보니까 나를 어떻게 대하라냐면 24절에 징계하지 마소서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마옵소서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그러움을 오늘 바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처럼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희망이 아버지 하나님 없어졌다, 늘 아파 고통스러워져 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징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심이고 우리의 회개를 바라며 우리가 돌아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픔이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이라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성장시키기 원하는 시간이라면 아버지 더욱더 크고 높고 깊게 넓게 성장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은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어린아이가 또한 자라나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가정과 기업과 나라와 민족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알며 고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회방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모든 것들을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용서하지 말아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함을 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한 북녘의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귀한 다음 세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되 가장 선하고 귀하고 좋은 것으로 구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